해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공부합니다. 촘촘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갑니다만 그러나 이게 거달기가 되지 않도록 작은 부분이라도 집중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에 부딪혀오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뭔가 하여튼 뭐라도 그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좋은 쪽으로 잘 해석하고 건강하게 뿌리를 내려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 13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죠.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죠. 제일 먼저 설교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의 첫 발성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시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인 거죠. 그게 천국의 복음이고요. 그래서 영원한 삶의 터인 저 천국을 오늘 현실 속으로 끌고 오셨어요. 이건 예전부터 감추어져 온 비밀, 미스테리이거든요. 미스테리였는데 그 미스테리를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신 거죠. 비밀, 베일에 쌓여 있는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미스테리 복음을 예수님이 자 하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을 나타내 주시되 뭘로 말씀하시냐면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란 단어를 풀어놨는데요. 옆에 두다, 옆에서 잡다, 또는 옆에 던지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해요. 거기서 유래되었는데 곁에 곁에 서서 이렇게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을 가리킨다. 특히 문학적인 기법으로 비유법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오늘 비유는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 농사꾼과 같다. 이렇게 말하실 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마음이 열린 자들에게는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이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싫어. 예수님 나사렛 촌구석에서 무슨 메시아야 하고 아예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귀가 막혀 있는 정말 이게 참 문제인데 딱 닫아져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으니까 자기 것밖에 못 봐. 이게 딱 이것밖에는 못 보는다든지 자기 들을 것만 듣고는 나머지는 다 아니야. 이렇게 가버리는 것들이죠. 지금 오늘 예수님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자리도 있을 수 있어요. 저것 아니네 하면은 저건 안 듣고 들리는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이 편협함, 이 편협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걸림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자신을 성장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더 넓게 정말 담을 넘고 나면 훨씬 넓은 세계가 있는데 모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여기만 전체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더 넓은 이번에 제가 대만에 갔다 왔는데 대만에 다녀오면서 대만은 조그만 나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남한의 3분의 1 크기의 나라였고요. 자급자족을 하는 나라. IMF 때도 까딱 없었던 전혀 IMF가 뭔가 하고 지나간 나라였고 모든 나라의 광물 또는 나라의 어떤 온천수 이런 자원들은 다 나라 소유인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이거 장사해서 돈 벌었다? 땅 사가지고 했더니 거기서 금덩어리가 나와서 부자 됐다? 이건 없어요. 그건 다 나라 것. 금덩어리 발견하면 나라에 보고해야 돼.
그래서 전체 자원을 나라가 관리해서 다 같이 나눠주고 기름값도 싸리 싸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보다 더 싸대요. 기름값이 싸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동차가 많지 않아. 오토바이 아침에 출근하면 전부 아가씨들도 오토바이 타고 제가 갔는데 졸업식 고등학교 가을 학기였어. 고등학교 졸업식인데 여고생이 이렇게 가운 입고 졸업생 가운 입고 오토바이 타고 바닷가에 왔다 가더라고요. 가운 입고 참 이렇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배울 게 여러 가지로 많았어요. 언젠가는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작은 나라에도 많은 좀 장점들이 좋은 장점들이 우리가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들만의 자부심과 작은 나라지만 꽉 찬 자부심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도 우리가 가진 것들만이 전부가 아니니까 성경 말씀도 깊이 들어가면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늘 열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들으면 점점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데 이 닫힌 마음으로 들으면 뭔 소리야? 뭔 천국이 농사하는 사람이 남의 밭에 보물 발견한 게 그게 무슨 천국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들을 사람은 듣고 멸망받을 사람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의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은 들으라. 그래서 은혜 받고 더 은혜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나 멸망받을 사람들은 들어도 뭔 소린가 듣지 못하게 뭘로 말씀하셨냐?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 15절에 보면 완악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렇게 못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완악한 사람. 완악하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 그 완악하다는 말을 풀어놨어요. 그냥 완악하다고 하면 악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두껍게 하다 또는 무감각하게 하다는 것이고 표준 세번역은 아주 잘 번역해 놨어요. 이 백성의 마음이 무엇하고? 무디어지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완악하다 이렇게 안 하고 완악하다 하면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악하단 말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표준 세번역은 원어적인 의미를 더 풀어서 그 백성의 마음이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이렇게 달아져 가지고 아주 감각도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발바닥 예민함과 이 입술의 예민함 이런 거 다르잖아요. 발바닥은 더 무디어져 있어서 잘 몰라. 뭐가 찔러도 뭐가 있는가 느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입술 같은 경우는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그냥 금방 아는 이런 것들이듯이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할 때 말씀드렸던 영적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예민한 영적 감각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야 돼요. 늘 예민한 감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오늘 이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가진 이들은 들을 수 있어요. 주일날 올 때 장로님들도 예배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도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우리 마음을 모으고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해서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의 임재 속에서 은혜를 받도록 그런 감각을 무디어지지 않게 옛말로 하면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완악함 이건 우리가 경계할 바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필 텐데요. 오늘 말씀 보면 보십시다. 본문 위에 가로 이렇게 줄 그어놨어요. 어떻게 좀 해볼까? 시간에 알맞게 여러분하고 공부를 해갈까? 저는 고민입니다. 네, 이제 거기 문제 첫풀이 보십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무엇에 대해 총 답이 나와버렸네요. 그렇죠. 그거 지워야 할 텐데 안 지워버렸어요. 몇 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8개. 그래 앞에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죠? 천국. 참 재미없지 거기다 또 답을 또 해놨네. 이제서 보니까 보이네요. 어떻게 시간이 없든지 오늘도 뭐 그냥 오늘 아침부터 7시부터 저기 참 동사무소라고 안 하고 주민센터에 참 가서 또 기도한다고 오늘 동사무소의 동장님 위해서 하고 나니까 주민센터네. 지금까지 그냥 막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뭔 일복이 이렇게 터졌는지 싶은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큰 일들이 하나씩 하나 둘 세 개 펑펑펑 한순간에 싹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뭔 일이라고는 여러분이 말할 수도 없지만 진짜로 중요한 문제가 퍽퍽퍽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렐루야만 하십시오. 감사한데요. 천국에 대해 주님은 총 몇 개의 비유를요? 8개 비유를 말씀했어요. 사실은 이 숫자에 대한 이런 그 해석들을 초대교회 때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그 터키 가보면 그리스 쪽에 가보면 빌립보 교회 있는데 그 옆에가 바로 빌립보 큰 교회가 몇 개 있고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 성지순례 가보셨 분들 같이 봤죠. 팔각형 교회터가 있어요. 옥토퍼스 8각으로 되어져 있는 예배당이 지어져 있기도 해요. 그게 팔각 8숫자 이건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죠. 7일 때 제7일에 7일 후 다음 제 8번째 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시작할 8번째 날 더 의미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런 그 수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왜 8개로 하셨을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때는 뭐 그런 것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귀한 천국 정말 늘 사모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 때문에 오시고 그것 때문에 죽으신 그 나라를 8개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미스테리를 알고 감격 속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천국의 복음을 어찌하라고 하실까요? 전파하라. 그런 큰 사명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죠. 함께 읽어갈까요? 예수님께서 곡식밭에 가라지를 함께 두는 비유를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일까?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의 교회 상황 역시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보리가? 뭐가 들었습니까? 네,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다. 주님은 세상 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 뿌리 내린 악한 자들에 대해 무엇 하기를 원하신다? 이제 제가 쓰는 용어라서 그래요. 뭐 가라지도 많네요. 아까 이단도 가라지들이 들어와 있었다가 더 여러분에게 적합한 답이에요. 근데 저는 이단으로 제가 답을 달아왔어요. 가라지도 많습니다. 나는 틀렸나 하지 마시고 맞고요. 그 다음 악한 자들에 대해 주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셨죠? 안 읽고 대답하려니까 힘드시죠? 인내하기를 원하셨어요. 네. 뽑지 마라. 거기 24절 이 밑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곡식을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싹이 나서 이제 자라는데 가라지 싹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그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을까요? 29절, 30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가라지를 놔두면 계속 곡식이 힘들고 곡식도 소출도 100배 맺을 게 60배밖에 못 맺을 텐데 내버려 둬요. 그래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아버릴까 염려가 된다. 하나님의 뜻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더 아주 와 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막 신천지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막 여러분 신천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매주마다 막 신천지 하면 아니 저 장로님도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와셨어. 저 신천지 아니야? 막 전부 우리가 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윤성진 집사님 이제 오늘따라 눈을 더 지그시 갖고 막 이렇게 하고 신천지에 취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이상한 오해를 하게 되고 다 신천지인 거예요. 아이고 이게 약한 사탄의 전략이다. 그래서 온 성도들로 의심병이 들어가지고 다 의심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이게 성공이네. 이게 진짜 성공인 거예요. 마귀로서는 강서 식구들 전부 의심하게 만들어 다 못 믿고 이렇게 담임 목사도 신천지에서 와가지고 저렇게 막 지금 그러고 있는지 몰라. 언제 우리를 신천지로 끌고 갈지 몰라. 이런 의심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안 들어오고 신천지인가 봐요.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정말 불신과 어떤 의심으로 가득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죠. 우리는 사랑하고 심지어 신천지일지라도 믿어주고 나를 속여 먹어도 괜찮아. 믿은 사람이 죄였어요. 속여 먹은 사람이 죄였어요. 또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이거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진리를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도 진리를 증거하는 방식이나 진리를 실천해 나가는 또 진리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도 진리여야 돼요. 근데 신천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들의 진리라는 것, 구원받는다는 소위 말하면 신천지에 가서 새로운 메시아 이만희를 믿어야 그 가르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것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억지로 울기도 하고 또 짜고 이렇게 심지어는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언니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언니한테 나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그 핸드폰 준 사람이 찾으러 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핸드폰 주었다고 와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분 이렇게 고마운 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신천지 얘기를 싹 하게 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전략, 거짓말 다 거짓말이잖아요. 왜 진리라면 당당하게 말 못할까요? 핍박을 받아도 방법이 진리가 아니면 그 본질도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거짓말로 전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거짓말 합니까? 그렇게 하면 진리가 아니죠. 다 속보일 일이고.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강사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천국의 공동체이기를 원하십니다. 혹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도 가라지가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라지는 자기가 가라지인지 모르죠. 자기의 어떤 진리, 자기가 믿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 교회가 살려면 다 신천지로 와라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이 진리일까요? 무엇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참으로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참으라, 인내하라. 서령 핍박을 당하거나 속임을 당할지라도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믿고 건강한 우리 강석교회 만드십시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 신천지 아니라 만천지가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뜬히 이길 수 있죠. 왜 휩쓸리겠어요? 내 자존감이 낮은다든지 신앙의 영적인 감각이 흐려져 있다든지 또 엉뚱한 욕심을 가진다든지 이럴 때 이제 흐트러지는 것이니까 반듯하게 서서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가십시다. 이제 마지막 문제 함께 읽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나 진주장사에 비유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뜻은 제자들의 자기 소유권 무엇이냐 하면 지금 비유가 두 가지겠죠. 그 밭에 일하다가 남의 밭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보화를 덮어놓고 자기 이렇게 집에 와서 그 밭 주인하고 흥정합니다.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뭐 하죠? 자기의 소유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밭 주인한테 가서 밭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을 어찌합니까? 포기했어요. 포기. 진주장사. 정말 일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큰 진주를 발견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하나에 올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를, 이 천국을 꽉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 가운데는 그냥 팔아가지고 샀다 이 개념이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즐기거나 소중하게 여기거나 지금 내 삶에 이력이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천국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십시다. 이 세상의 소유권 언제라도 포기하십시다. 안 해요. 이거 난 천국 안 가도 좋아요. 여기 가요. 하고 붙잡고 있다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소유권을 포기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포기할 것은 또 어떠니 언제라도 한순간에도 포기하고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제 말씀을 품고 기도할 것은요, 뭐 그냥 일단 제가 써놨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나름대로 느껴지는 거 꽉 잡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찬송 부르고요. 오늘부터는 좀 패턴을 바꿨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하나 주면 그것 보고 또 집중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줄 텐데요.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그냥 기도하셔도 돼요. 눈 뜨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이걸 보시면서 눈 뜨고 기도하셔도 하나님 들어주시죠. 또 그리고 이제 다 하게 되면 눈 감고 또 하셔도 되겠습니다.